하나님의 말씀 시편 93편 되겠습니다.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이 짧죠?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은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고 이 말이 2번 적혀 있습니다. 그럼 강조하는 말이거나 다급한 말이거나 큰 물이 소리를 높여요.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여요. 라고 다급하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다고 큰 쓰나미 같은 파도처럼 이게 파도가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면 이게 사람이 거기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집까지 덮칠 만한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물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이제 흑암의 세력, 영적인 세력,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혼돈의 세력, 또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이 큰 물에 바다의 세력이 고통, 마귀의 세력이라 하고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이라 하고 혼돈의 세력이고 또 공허이고 또 바다가 그 당시에는 온 땅을 덮고 있었죠. 그냥 늘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하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하며 세상이 그러하죠. 막 소리를 높여요. 얼마나 나를 요란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혼돈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복잡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답이 없게 만드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지, 늘 위협하고 늘 협박하고 늘 나를 짓누르고 쫓아오고 죽일 것처럼 나를 사방팔방으로 덤벼드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꼭 환경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것보다 크시도예요. 그 나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막 무섭게 되게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요, 이 영적 세계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단호하고 명쾌하고 엄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딱 생기면서 빛과 어둠이 저절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시고,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다 그대로 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확 휘어잡으시고 이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자연 만물이 다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능력도 엄청나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도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이 자연과 물리적인 그 능력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와는 완전히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잘 보면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기사가요, 이게 한 면밖에 안 돼요. 한 면하고 조금인데 우리를 향한 기사는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저 우리 한 명을 향한 기사는요 더 넓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보면요, 애굽을 그 하나님이 혼내시는 그 장면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애굽의 역사가 훨씬 크고 더 화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애굽에 있지 아니했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그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으로 가득한 공포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그들을 잡으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평화롭게 운행하시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계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손수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세요. 이 세상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으로 우리의 그 그릇으로 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는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오시고 하나님의 띠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저 무슨 복잡하게 무슨 말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없는 사랑으로 그저 하나없는 은혜로 그저 하나없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고 쉼을 주시고 세상은 막 공포를 주고 막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몰래 유혹을 하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세상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면 세상은 여지없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벌레 보듯이 대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진실하심으로 늘 성실하심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내가 어긋난 길로 간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내가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세상은 내가 나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야 너 그거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쫓기듯 막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지팡이로 툭툭툭툭 막대기로 툭툭툭 쳐주셔서 그걸 네 길 아니야. 그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서 그 지팡이로, 그 손길로,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다른 거죠. 근데 세상은 여전히 큰 물처럼 우리를 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늘 사랑으로 늘 신실함으로 대하니까 시편 23편 5, 6절에 뭐라고 나왔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원수가 큰 물처럼 나를 죽일 듯이 무서운 눈으로 으르렁거리며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조차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에 그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되관식을 해주시고 또 그 앞에서 내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흑암의 세력이고 어둡고 깜깜하고 이루만 없이 교활하고 간사하며 나는 그 앞에서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겁낼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관식 때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했냐? 너희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윗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윗을 띠를 띄워줬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띠를 이 다윗에게 띄워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늘 불같이 타오르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 그 사랑으로 이 다윗은 그들을 위해 싸웠고 그들을 위해 그렇게 정치했고 그렇게 그들은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다윗을 지혜롭게 했고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의 그 사랑 안에 가면서 또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다윗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삼손 같은 용사가 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신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같이 사랑하신 자기의 생명도 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붙잡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거가 뭔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증거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내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열방이 그 깃발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 깃대를 향해서 나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깃대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포를 주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해 우시고 나를 향해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우리 주님은 외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 안에, 그런 개인 안에, 그런 모임 안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집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또 우리 모임이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 부림받은 자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루가 힘들고 비록 세상에 나를 생각이나 마음이나 환경적으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흑암 가운데 거두고 요란하고 막 머리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걸 다 뒤로 뿌리쳐버리고 주님 주신 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요란하게 교활하고 간사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옷 입혀주시고 띠를 띄워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